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낭독을 할게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모함으로 결국 사형을 선고받으셨죠. 그리고 결국 그 사형 집행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그 찢어진 손목과 발목의 굵은 핏줄로부터 피가 응고되지 않은 채 계속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이죠. 그렇게 사형 집행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절망 끝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세요 라는 이 말은요, 이상하게 우리한테 참 익숙한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이 해왔던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건강관리 잘해왔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지게 만드셨나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사업에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나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들을 이 꼴로 내버려 두시고 계세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토록 욕먹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이제는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이 꼴로 버려두세요? 지도자와 정치가들이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헐뜯기만 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날로 힘들어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 정말 버리신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차마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그 말들을 어쩌면 하나님께 대신 들려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인간과 동참하는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이 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실 답을 몰라서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런 답을 몰라서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고백에 가깝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질문 뒤에는 3가지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만약 우리 질문 속에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질문 속에 예수님의 그 3가지 고백들을 포함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잠깐만 이러다가 뭔가 반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주 버리신 건 아니죠?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희망 섞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서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참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절망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다시 회복할 방법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나는 그렇게 버려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라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무능력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버려졌는지 그 원인을 따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 와닿은
가장 현실적인 인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이제 곧 죽음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 그 절망의 현재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서 전과 같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인물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철저하게 절망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성경은 오히려 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성경들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망한 사람들한테 소망과 자유와 평화와 부활, 회복, 안식, 치유, 부귀 이런 수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긴 이야기들 속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런 복과 천국을 맛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용되거나 전제로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되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약속된 땅을 얻기까지 40년이 더 걸렸습니다. 40년간 신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절망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죠.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에 그들은 사실 나약하고 허물어지기 쉽고 툭하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40년간의 절망 속에서 변화했던 거예요. 그 절망의 40년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얻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40년이 끔찍이도 지겹고 싫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그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상징하는 이 40년의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장이었고 또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나중에 보니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희망의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가 처한 절망은 무엇인가요?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분명한 상황도 절망이고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퇴직하게 된 것도 절망이죠. 우리들의 교회나 우리들의 나라가 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들도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망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편한 인상을 가졌다고, 제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몇 사람만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요,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걸 실감할 때마다 저는 절망합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전에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지방대학 교수라고 해서 관공서나 학교에 가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 분하고요. 니네들이 날 무시할 자격이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요즘에 와서는요, 허름하게 입고 다니다가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노인네로 천대받고 집에 와서 혼자 씩씩거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제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와 미움이 들끓을 때마다 또한 저는 또 다른 절망에 떨어지게 돼요. 육체가 점점 노쇠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또 발견될 때마다 또 다른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불치라는 녹내장 때문에 언젠가 시력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가끔씩이지만 제게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바로 몇 년 전에는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꽤나 커다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많은 작은 절망이지만
수많은 절망들을 자꾸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절망에 처한 분들한테는 참으로 웃기는 정도에 불과할 거고요. 그것에 비하면 제 절망은 절망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못할 만한 것들 뿐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기도 해요. 큰 절망에 처한 분도 있었겠지만 또 저처럼 지금 요즘 작은 절망들을 수시로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큰 절망이든 작은 절망이든 저는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절망의 상황을 명백하게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절망을요, 절망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절망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낮은 대로 내동댕이 쳐진 나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절망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절망을 훈련장과 출발점으로 삼을 때야 비로소 이 현재의 절망이 복을 향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의 이 질문이 비로소 하나의 고백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유명한 귀절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그저 경제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절망한 너희들, 그 가운데 내 무능력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질 것을 결단한 너희들이 지금 처한 그 절망의 상황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복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까지는 섣불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동안의 교만과 자랑과 욕심을 떨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이라는 것을 내 몸속에 새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훈련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 훈련장을 얼렁뚱땅 빠르게 벗어나게 되면 그 후에는 결코 나의 의지로 얻어지지 않는 그런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서 무시당하거나 마음속으로 혼자 어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야. 내가 지금 귀중한 기회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런 절망과 광야의 고통 없이도 빠르고 손쉽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군가 속삭인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런 절망의 경험 없이도 그저 교회에 가서 편안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라는 쇼를 구경만 하고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병이 낫는 거라고 누군가 속삭였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버려진 것 같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낯을 때로 낮아진 절망 속에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고백이고요.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앞으로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뭐 이 정도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 자체가 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 절망은 하나님만이 좌우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숨겨진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이 절망에서 구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절망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훈련장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만요. 그런 걸 인식했다고 해서 누구나 거기서 훈련받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만 그 약속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신의 광야를 떠돌면서도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몰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을 우두머리 삼아 우상을 만들기도 했죠.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도 힘만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탈출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기 시작한 탈출 2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훈련장 속에서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해졌음을 인식했다면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복이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고 기적이고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그 절망의 끝에서 현실적인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절망 속에서는 당장 돈과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죠. 그러나 돈을 얼마나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얼마간의 돈만 생기면 가난과 굶주림이, 내 절망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던 거예요. 절망적인 가난을 벗어나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한 너무나 시급한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돈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필요하도록 만드는 가짜 희망에 불과하죠. 대학 시험에 낙방했다는 절망의 상황은 그 다음 해 대학에 합격하는 것으로 해결되던가요? 합격 후에도 불만과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절망으로 연결됩니다. 졸업 후의 불안함과 내게 펼쳐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또 실제로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합리적인 대책과 해결책이라는 것들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절망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돈도 벌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하고 또 좋은 의사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찾으면 만사오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거죠.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을 절감한 후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절망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또 우리의 질문에 숨어있는 두 가지 고백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인식하고 우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로 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쩌면 가짜가 성도가 되고 말지도 몰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나의 무능력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바로 앞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또다시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떠나야지, 이런 취지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별 관심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하나님. 나한테 초점 맞추시고 내가 만난 절망 속에서 나를 향해서 양팔 벌리고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지만 앞으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세 번째 고백은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갑작스럽고 놀랍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 닥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잖아요. 6월절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치거나 배신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각오하고 절망이 깊어져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절망의 시간들이 행복했겠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별 감흥 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요, 이 기도의 의미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한테 찾아올지 전혀 모르지만 그 어떤 처분이 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처분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도요,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고백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기다림은 얼마나 계속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온전히 고통스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 혼란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해결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것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걸 인식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실행해 가야 됩니다. 그 삶은 이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비합리적인 짓을 의미 없이 강요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순종의 삶,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하고 난 후에는 비로소 나를 둘러쌌던 그 절망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닐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더 실망스럽거나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 천국을 누리고 또 다가올 천국에서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진정하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성금요일 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말씀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고백과 결단이 담겨있다는 것을 압니다. 첫째로는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고 거기서 나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둘째,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고백.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 이 세 가지 고백이죠.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고백과 결단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앞으로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절망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의 절망에 내가 처해 있는가?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절망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